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어 주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임마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엘, 하나님이. 그래서 임마누, 우리와 함께 하시다. 누가? 엘, 하나님이.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인데요.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어요.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얼마 전 일본 그리스도인 소설가인 미우라 아야코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찾다가 한 이야기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제 남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죠. 물론 남자 동료 친구를 통해서 하다가 그 사람이 남편이 되는 건데, 그는 결핵을 앓고 폐결핵을 앓고 그리고 척추에 아주 큰 염증 때문에 평생 누워 살아야 했던 어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실제로 13년간 긴 투병 생활을 하는 중에도 여러분, 어떤 이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불교에서는 불경을 외거나 뭐 이렇게 연불 같은 게 있다고 하면 뭐 기독교에서는 뭐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여러분, 13년 동안 병석을 지켜야 했던 우리 미오라 아야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고요.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임마누엘, 아멘. 아멘. 임마누엘, 아멘.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세태에 국가적으로도 위기라고 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이 짧은 기도를 되뇌일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미 오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가 채 알기도 전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습니다. 구주란 구해주시는 주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이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은 예수님은 구주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구주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바 이미 하나님의 손에서 세상이 시작이 됐고 우리 또한 하나님이 그 시작을 열어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친히 시작하신 인류의 시작은 하나님의 손에서 끝내실 수도 있는 심판주이십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인류를 시작하신 주님이 더 이상 우리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 멸망되어 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찢겨진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이미 오셔서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세상을 시작하시고 사람을 시작하신 그분이 구원하시는 것도 시작하신 거예요. 인간을 지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아담 이후로 온갖 죄악의 탐욕으로 점철돼서 온 인류를 망가뜨리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인간의 탐욕은요,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힘을 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권력의 도구이거나 그것이 다른 어떤 힘이면 그것으로 내가 다 끝내줄 수 있어, 뭐 이럴 정도의 탐욕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의 목숨을 위협하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아담의 죄 이후에 이어져 온 인간의 죄악이 삶에서 구체화됐습니다. 이제 그 죄는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나를 망가뜨려요. 그리고 그 죄가 어느새 죄가 죄인 줄 모른 채 다른 이들까지 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병들게도 할 수 있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죄가 지배력과 통치력과 파괴력이 있어서 그래요. 국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북한을 포함해서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지요. 그들은 국제사회에서 핵 가지고 가만 안 있는다나? 안 그러면 이 단추 눌러버릴 거야. 여러분, 이렇게 전 지구적 멸망을 초래할 만한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자신의 국가의 이기와 그리고 그 의욕들을 향해서 그 욕구 때문에 여러분 이것 가지고 사람의 목숨을 여러분 옥죄기도 합니다. 죄악입니다. 그들 나라의 탐욕이 발동하면 전 세계를 위협할 수 있는 살상 무기까지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구원이 꼭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미 약속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으로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자유로 오셨어요. 이것을 이미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으로 선포해 주셨죠. 그 참자유를 선지자들 통해 약속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옥죄고 있는 죄의 권능을 완전히 풀어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유가 우리의 자유와 그분의 자유가 우리 안에 들어와 부자유를 다 끊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자유의 말씀으로 자유의 능력으로 오셨죠.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요점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참자유 그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셨다. 실제로 이 약속은 양쪽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약속하자. 내가 구원해 주기로 약속하자. 너희들은 좀 어떻게 할래? 이렇게 쌍방 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주신 선포로 그들 또한 자신들의 개인적 의견이나 삶과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시면 그들은 공적 사역 외에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아멘. 하나님이 베푸시기로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은 은혜의 약속이므로 우리의 어떤 행위가 조건으로 붙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순종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지?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거죠.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셔서 그의 혈통을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생리학적으로 무능력한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전혀 일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혈통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죠.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 본문은 BC 6세기에 이미 실제하던 구체적인 사람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BC 587년에 이미 바벨론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패망합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은 무너지고요. 그리고 50년 지났는데 이미 그렇게 침략받아서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 땅에서 나라 잃은 슬픔을 가지고 매일 울어야 되는데 그로부터 50년이 지나도 그 아픔과 고통과 부자유함은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들은 현실 가운데 경험한 고통이 얼마나 지난한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갇혔다. 너희들은 가난하다. 너희들은 포로로 잡혔다. 그러므로 갇혔다, 가난하다, 이것은 실질적 현실적인 내용에다 영적으로도 갇혔고 영적으로도 가난하고 영적으로도 포로라는 뜻입니다. 부자유하다는 뜻이죠. 이 말씀은 오늘 21세기 2024년 공주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대민족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갇혀 부자유할 수 있고 복음이 없어서 가난할 수 있고 그리고 포로된 채 여전히 자유를 맛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죄에 갇혀버리잖아요. 그러면 슬픔의 세월을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죄가 더 강력해져서 타인을 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죄가 그의 가정을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죄를 컨트롤하는 사단의 권세가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죄로 인하여 갇혀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 나의 백성으로 되게 할 것이다. 아멘. 그리고는 하나님이 온전한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자유는 반드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참자유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는 온전함으로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부터 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할 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얘기할 게 많아요. 여러분이 말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진행할 때 어떤 영이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한다고 하면 선지자에게 선지자의 영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의 영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게 하시죠. 그 영은 생명의 영이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구주가 오시면 제일 먼저 생명을 주신다는 거지요. 그게 자유로 드러납니다. 제일 먼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침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모든 약속을 실현하시겠대요. 우리에게 오실 주님을 통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더욱이 이 일은요 결국 여호와의 은혜의 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죠?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 대조적이죠. 여러분 주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진짜 우리에게 참자유가 되면 은혜의 날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보복의 날이 되기도 한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드디어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예수님을 물리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은 생명으로 온전해지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읽어주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그럼 믿는 자에게는 은혜의 해를,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보복의 날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오셨어요.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어려움이 다 해결되고 해방된다고 하셨는데 이미 오셨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세상은 여전히 악합니까?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이 무능력해 보입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왜 현실은 이렇게 각박합니까?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 온전치 못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은 온전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인간이 죄로 인하여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완전합니다. 완전한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아직 안 왔습니다. 그날은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또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 올려간 것처럼 내가 다시 올 그날.
그러니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며 이 삶을 사투하며 사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미 이루어 주신 구원이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더욱 온전해질 그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구원 받았는데 왜 이러세요? 구원 받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해요? 구원 받았는데 되는 일이 왜 이렇게 없어요? 구원 받았는데 왜 이렇게 부자유해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이유입니다. 진짜 구원을 받았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 육체를 입고 사는 날 동안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는데 싸워야 됩니다. 지금 만연되어 있는 지옥의 권세, 또 사단의 권세들이 여러분 현대적인 문화를 덧입고 때로는 여러분의 약점을 쥐어틀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심지어는 가지고 있는 능력을 부여잡고 지금도 여러분을 흔들고 있거든요. 분별하셔서 싸우시고 승리하시기를 지속적으로 해야 주님 오셨을 때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믿고 있는 자가 승리할 겁니다. 근데 그때 가서 이미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아내이든 남편이어도 끝난 겁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지금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완전한 것이지만 받은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구원은 완전한데 받은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완전함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참자유로 오신 예수님, 그럼 우리가 참자유를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하시는 게 참자유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참자유를 누리려면 온 인류의 소망으로 오셔서 온 인류의 자유로 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온전히 영접하셔야 돼요. 그분이 주시는 자유 때문에 자유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 전 세계에 러시아의 푸틴 같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한간에는요 좀 조사해 봐야 되는 거지만 그가 장기 집권 독재 집권하면서 그가 러시아 내에 가지고 있는 부가 거의 러시아의 50%에 가깝대요. 그럴 수 있습니까? 누구를 위한 지도자입니까? 권력을 줬더니 그리고 그를 반대하는 자들은 독살하기까지 했어요. 최근까지도 있었습니다. 물에다 물을 타기도 해요. 드라마에 있는 것처럼 이런 펜슬 같은 독침으로 쏘기도 해요. 지금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옥까지요. 반드시 묻지요. 이 땅에서 부를 어떻게 누려 자손만대 그 부를 누리게 될지 몰라도 그는 반드시 지옥까지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진짜 참자유는요 권력을 줬더니 그렇게 다른 이들을 해하거나 자기 것을 누리기는데 써야 되겠습니까? 그거 자유 아닙니다. 그거 쇳덩어리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믿음 생활의 테두리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예배를 빠지는 일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저와 같은 분들이 성도님들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난 모태신앙이라 가지고 모태 하다가 지금까지 모태. 그래서 어떤 누구가 막 성령을 불같이 받았대. 막 뛰다가 받았대. 뭐 그냥 어떻게 됐대. 불빛을 받대. 드라마틱한 것으로 한국 교회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드라마틱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생각, 한국인들의 생각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왜?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몫인데 사람들이 뭐래요? 그거 결정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어 안 받았어 등등 순복음 측에서 말하는 거 받으셔야지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셔야 되지요. 그러나 드라마틱한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 하여 구원받지 못했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삶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분한 자유를 누리도록 살지 못할 때는 죄에 대해서 정확히 통찰하도록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80년대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당시 우리 사회는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웠습니다. 울면서 다녔습니다. 많이 고통스러웠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통스러운 것은 이제 우리에게 참 자유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게 되었는데 그분이 나를 자유케 하신 그 능력이 타인을 억압하고 공동체를 부자유하게 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는 걸 모르면 그는 구원받지 못했다거나 그는 죄악이 그를 통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 첫 번째 핵심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실제 현실적으로도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들은 영적으로 상해 있습니다. 포로되어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가난합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면 그것들을 다 부욕해 그리고 다 자유케 한다고 하시는 게 아닙니까? 왜 바벨론 포로로 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의 왕들 때문, 그 당시의 제사장, 이런 종교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거부하고 그분의 뜻을 저버린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들을 마구 써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했고 공동체들을 온갖 잡스러운 신들에 의하여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타인을 억압하는 데 썼습니다. 심지어 아모스 시대에는요, 신 한 켤레 값으로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떻게 신발 한 켤레에 사람의 목숨을 팔아 넘깁니까? 죄악이 만연해 돼 있으면서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저들의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오늘날의 죄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경고하실 것이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런 죄를 가지고 인간과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사단은 우리 지도자들에게 들어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히 속입니다. 너 힘 있잖아. 마음대로 해. 너 힘 있을 때 재산 축적해. 너 힘 있을 때 거짓말해도 괜찮아. 세상과 타협해. 너 상처 부각시켜. 심지어는 개개인에게 들어가면 야 물질이 최고야 하고 물질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매일 상처 입었대. 매일 재정에 매여 있어. 매일 질병 가지고 눌려 있어. 자유를 누려보지 못한 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왜 그런 거냐고요. 그거 참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자유를 못 누려서 그렇지 않습니까? 20여 년 전 저는 이곳 공주의 부목사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때 한 예쁜 여자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남자 부목사님과 함께 그 여자 청년을 정말 바꿔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당시 그 아이는 20대 초반의 여자 청년이었습니다. 너무 이뻤습니다. 얼굴 희고요. 쌍꺼풀이 짙고요. 그런데다가 아주 유순한 그 눈빛이 아주 사슴 같았습니다. 키도 크고요. 날씬하고요. 제가 지금 객관적인 얘기를 했어요. 너무 이뻐서 남자 청년들이 애달파했습니다. 아니 거기다가 착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는 자기 자신이 예쁜 줄 몰라. 그래서 자기 삶이 소중하지 않아요. 알고 보니 아버지가 폭력적이었어요. 엄마를 패고 자녀들을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삶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는 삶이 지옥 같은 거예요.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도 없었어요. 그러니 그를 진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 어느 날 데려다 놓고 우리들이 얘기합니다. 얘야, 네가 얼마나 예쁜 아이인 줄 아니? 네가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 줄 아니? 제발 너를 스스로라도 하나님이 너를 소중하게 여기니 소중하게 좀 여겨다오. 못하더라고.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그의 자유를 억압했는지. 인간의 폭력적인 그 잘못된 삐뚤어진 죄악이 얼마나 자녀들을 그렇게 했는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에겐 진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확 터져 나와야 됩니다. 그냥 객관적으로도 예쁘지만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걸 알고 진짜 신나게 살았어야 됐습니다. 근데 4년 안에 있는 동안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은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지배력과 파괴력과 통치력을 완전히 끊으신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고요. 이미 오신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시라고요. 아멘. 오셔서 그분만 받아들이면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요. 아멘. 이미 오셨다는 뜻은 지금 현재적 삶에서 그분이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알라는 뜻이에요. 아멘. 자유를 주셨는데 아직도 못 누리세요. 그분이 주신 자유 누리랬더니 여러분의 엉망진창인 죄된 여러분의 주장과 고집과 여러분의 능력과 환경을 주장하는 것을 자유로 알고 있어요. No, 자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깊은 음성이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맞지 하고 주장하다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분별력으로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가 아니면 입을 닫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냥 내 고집, 주장 강한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교회를 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게 되면 화해도 가능하고 때로는 진짜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하면 그것을 끌고 갈 수도 있는 능력이 있어요. 눈치 보지 않습니다. 2000년 7월에 공주 땅에 처음 부교육자로 왔었고 2004년 7월까지 만 4년을 채우고 저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모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하고 있다가 2010년 2월 7일 다시 공주 땅에 담임 목사로 왔습니다. 여러분 부족한지 제가 왔더니 그냥 얼마나 마음 가운데 연약한지 주님께 얼마나 매달렸겠어요. 2010년부터 2012년 그 한 2, 3년 안에는요. 너무 강력하고 생생하게 막 새벽때마다 말씀을 주셔서 제가 너무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부임한 해 2010년 12월 이쯤이었습니다. 요즘처럼 대림절을 보내는 마지막 절기였는데 성탄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성탄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네 마음속에 네가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빌어라. 그랬더니 4명을 이렇게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다 서울에서 사역할 때 했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열심히 사역하잖아요, 제가. 그냥 너무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을 미워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탄 설교 전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해결하라. 여러분 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되죠?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그중 3사람에게는 제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미안해요. 내가 전도사님을 많이 미워했어.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전도사님이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 생각도 해서 내가 판단했어요. 내가 그때 해결하고 왔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해결하라고 하셔서 내가 용서를 빌어요.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3사람에게는 다 전화했어요. 목사님 용서해 줘요. 내가 그때 수석 부목사일 때 부목사님하고 정말 같이 융합하지 못했어. 미안합니다. 그리고 잘 지내긴 했지만 내 안에 미움이 있었어. 내가 그걸 드러내지 않았어요. 용서해 줘요. 여러분 하나같이 제 전화를 받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그때 목사님 괜찮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잘못했습니다. 3사람은 그렇게 끝났어요. 4번째 사람 무슨 목사님인데 남자분인데 후배거든요. 전화를 했더니 안 받아버려.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는 거죠. 몇 번씩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아예 찾아가는 용기는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자에다 길게 썼습니다. 임 목사님 미안해요. 임 목사님도 열심히 하던 사람인데 내가 임 목사님하고 의견이 충돌됐고 임 목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막 대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선배 입장에서 한참 선배인데 막 속상하니까 미워했었어요. 내가 임 목사님을 많이 미워했었어요. 내가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내려와서 주님이 용서를 빌라고 하시네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길게 문자가 왔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더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목사님은 열심히 하셨고 제가 잘 못 모셔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문자를 서로 이렇게 하고 여러분 제가 그 4사람에게 다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 성탄 설교의 용서에 관련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 말씀 때문에 교인들이 뭐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교자에게 하나님이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게 주신 큰 자유는 대단했습니다. 그리고는 14년이 지났죠.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또 다시 생생하게 말씀하기 시작하셨거든요. 이번에는 두 사람에게 용서를 빌라고 하셔요. 좀 줄었죠. 한 분은 목사님이신데 직접 가서 무릎을 꿇으라고 하십니다. 이미 제가 14년 전에 하려고 했다가 그걸 못했던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용서를 빌라. 그리고 용서 빌어야 될 내용도 마음에 떠올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전 교회의 남자 장로님이셨습니다. 그에게 용서를 빌라. 같은 내용입니다. 그 목사님 앞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경고해 주라. 회개하도록 경고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하든 말든 그거는 그들의 몫입니다. 또는 그 무릎 꿇고 용서를 빌면요, 그 목사님이 막, 왜냐면 처음에 우리가 교회가 공주 지방에 올 때 이제 제일 반대하시는 목사님에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제일 반대하고 제가 몇 번을 찾아가서 제발 좀 받아주십시오라고 하고 했을 때 뭘 잘못했는지 저보고 써갖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썼습니다, 여러분. 3장 썼습니다, 3장.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썼습니다. 우리가 감리교회에 서기 위해서 제가 3장을 썼고 그거를 그 목사님이 찍어서 남부 연회에 어디다 보냈더라고. 그리고 말씀을 하셨죠. 이런 목사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사실은 지금 말씀 준비하다 그게 떠올랐지 잊어버렸습니다. 이유가 뭐냐?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만큼 할 거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분에게 다시 무릎 꿇으면 저 소문날 겁니다. 야, 이 서소원 목사가 무릎 꿇었어. 여러분, 들으셔도 괜찮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럴까요? 제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해야 합니다. 아멘. 왜냐? 이제 하나님이 청산할 때가 왔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일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큰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제가 엉엉 울어도 그것을 이용하셔서 혹시 제 모든 인격을 모독해도 괜찮습니다. 이유는 처음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좀 억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한데 제가 훨씬 더 아픔을 당했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겠다고 하시는 사인으로 받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소문이 돌거든,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여러분, 그렇게 믿게 되시기를 주면은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자유하기 때문에 괜찮고요. 얼마 전에 저는 묶인 것을 풀으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묶이는 것은 죽음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질병이 여러분을 묶어가지고 맨날 어떻게 아파서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묶이면 여러분, 그게 생명입니까 죽음입니까? 여러분, 그걸 다 풀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는 좀 빨리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돼요.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부자유한 것을 골라내십니다. 뭐에 부자유하십니까? 이미 2000년 전에 깨뜨리신 모든 억압과 죄의 권세를 우리는 또 있고 장착해서 묶여있는 상태로 지금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왜 저분을 저렇게 눈을 뜨고 다니냐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원래 그 눈이에요. 근데 나를 볼 때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이지 않아요. 확인이 안 됐어. 근데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면 그때서부터 해석합니다. 이렇게 어쩐지 이렇게 떠가지고 나를 미워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딱 지나갔는데 인사도 안 했구나. 아니, 지금 몇 절까지 갔죠? 3절까지 갔어요. 그분은 그냥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눈을 해석하셨어요. 어떻게? 3절까지. 왜 그렇습니까? 그 상처가 묻고 있는 겁니다. 뭐 어떤 상처가 묻고 있는지는 나중에 한번 또 파악하십시다. 사람한테 묶이신 거잖아요.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떠 그랬대 어떤 분이. 그럼 네모나게 뜰까요? 뭐 이래. 그럼 눈을 동그랗게 뜨지 그러면 네모나게 어떻게 떠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디에 묶여 계신지 보시래요. 왜 이렇게 상처를 잘 입으셔야 돼요? 우리 거절하세요. 상처 받게 되면 차라리 그 사람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빨리 해결하세요. 그리고 재정은요. 돈 하신다고 뭐 이어지는 것 아니고 그렇게 하다가 손실되는 것도 되게 많을 텐데 재정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면 내가 떵떵거리는 어떤 부는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그만한 부를 누리려면 나쁜 짓을 좀 해야 합니다. 아니면 물려받은 게 좀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었는데 도대체 그 생명을 갈취할 자유를 준 적이 없습니다. 남에게 여러분 생명 맡기지 마세요. 주님이 갖고 계세요. 난 저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왜 저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시어머니 때문에. 아니 왜? 시어머니가 낳은 것도 아닌데. 아유 남편 때문에. 아니 그 남편 때문에 죽을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저 목사님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그 누구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이 함부로 될 이유가 없다. 왜? 죄악이니까. 그거 끊으셨기 때문에. 죄악을 끊기 위해 그 죄로 말미암아 받을 모든 형벌과 죽음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이미 끝냈다고요. 여러분 절대합니다. 이미 끝내셨다. 이미 끝내셨다. 아멘. 여러분 복수심이 있는 분들은 끝난 얘기 계속하죠. 특히 갱년기 당하신 여러분들 옛날 거 다 적어놓으셨다가 당신 이랬잖아. 당신 이랬잖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 끝내셔야 됩니다. 그때로 끝내시고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미 끝내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요것도 안 됐고 요것도 안 됐고. 아니요. 이제부터는 주님이 주신 자유와 해방 가운데 있어야 살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 손해를 입습니다.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위배된단 말이에요. 누가가 보면 4장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고 이제 공적인 일을 하려고 나오신 중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예수님이 읽으시는 거예요. 딱 폈는데 이 본문인 거예요. 누가 보면 4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예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오늘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오신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귀에 이 말씀이 응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왔다. 내가 왔어. 이제 갇혀있지 마라. 이제 눌려있지 마라. 이제 죽을 것 같은 죽음의 노예가 되지 마라. 그날 읽으신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 오시면 슬픔을 기쁨으로 그리고 슬픔 대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의의 나무로 여러분 심어주신다 그랬어요. 즉 여러분 지금 크리스천들이 소수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도 우리 공주에서 뭐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루실 일들은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 자유로 경험하시게 된 이후로부터 가정과 기업과 이 땅은 자유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참 자유를 여러분 제대로 좀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자유이신 예수님을 누리겠습니다. 참 자유이신 예수님을 누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2000년 전에 이미 죄의 사슬을 끊고 그 억압과 눌림을 다 끊으시고 참 자유로 새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맞아들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 대림절을 지내며 다시 오실 주님을 저희가 기다리오니 이 길을 가는 동안 분투하여야 될 모든 삶의 족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에 드리워진 불안과 여러 공포들과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으나 저력 있는 우리 한국이 귀한 백성들인 줄 믿고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게 된 참자유와 해방으로 인하여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도자들은 깨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